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좀 길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다 봉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설교 중에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고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거는 다 보셨죠? 제가 먼저 삭제를 좀 할게요. 복음의 기본, 이쪽 건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기본 법칙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잘 요약 압축해 주신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기본 법칙을 말로는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이 실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화가 되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겸손해. 그 사람의 말을 보니까 늘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늘 교회 안에서 살아.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결코 그런 걸로는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가장 열심을 내고 사냐면은 정상인보다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산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정상인들은 노력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둘, 셋을 노력해서 목적을 성취해내는 것. 그게 이미 사회가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열심히 안 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그러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뭔가를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왜 열심히 안 해? 새벽기도 나와, 차례기도 해, 성경 나는 1년에 10독 하는데 최소한 마가복음은 하나 읽어야지,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게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이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옆자리에 있는데, 옆자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뒷자리 보면 깜짝 놀래요. 지난번에 오늘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프로시코마이는 설교자 얼굴만 나오냐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 안에도 좀 비춰주고 해야 표정도 보고 이렇게 감동도 받고 하는 거 아니냐. 나가수라든지 불후의 명곡 이런 프로그램에는 가수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저 사람도 감동 받는구나 하면서 나도 감동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도 감동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가 2대 있다 할지라도 편집할 기술이 없어요. 그냥 이거 설교 찍어서 겨우 올리는 겁니다. 30분 설교 같으면 편집해서 올릴 수 있어요. 이게 2시간 설교가 되다 보니까 편집한다는 게 무지무지 힘듭니다. 아예 포기.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죠. 그 증거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죠. 믿음을 가진다. 근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본 결과가 뭡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이것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야죠? 소유되어져야 돼요. 소유되어짐이 맞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시죠? 믿음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믿음이세요. 이분만이 믿음이십니다. 이분이 내가 이분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진다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와서, 전에는 얘가 선악이었지만 이제 얘가 납니다.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셔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게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패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구원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끌고 가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가 아니라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머리를, 내 머리를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라는 머리를 달고 살았지만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구의 머리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바뀌었다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만 살던 천방지축 아가씨였어요. 나이트클럽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어디 가서 영화 보고 싶으면 나 혼자 가서 실컷 영화 보고, 먹고 싶으면 잔뜩 먹고 배 나오고. 그런데 이제부터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나이트클럽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누구랑 가야 돼요? 정말로 가고 싶으면 남편이랑 가야 돼. 영화도 나 혼자 못 봐. 같이 봐야 돼. 밥도 나 혼자 못 먹어. 같이 봐야 돼. 아니, 같이 먹어야 돼. 우리말에는 먹어봐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어서 헷갈렸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머리가 바뀌었다 또 결혼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이 믿음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이 믿음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냐? 에이레네로 인도하십니다. 에이레네가 평강이죠.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 평안, 뭐 이런 샬롬. 이걸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에이레네로 인도하시는데 이 에이레네는 그 말 뜻이 어떤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하나는 엄마소, 하나는 애기소. 엄마소의 어깨에도 멍에를 메고 애기소 어깨에도 멍에를 메요. 근데 힘은 누가 다 써요? 엄마소가 다 힘을 쓰고 애기소는 그냥 따라만 다닙니다. 그리고 풀 있으면 자꾸 뜯어먹으려고 갔다가 엄마소가 이렇게 끌면은 또 에이 풀 못 뜯어먹나 보다 이렇게 도로 끌려가고. 자기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엄마의 뜻대로. 엄마 소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멍에는 몹시 가볍고 몹시 정말로 편안한 멍에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는 누가 다 지고 갑니까? 엄마 소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제해서, 내가 언급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그 결과물을 내놓고 나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것 받아주세요.
이거 보시고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나에게 상금 주세요라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멀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선악이라는 그 힘이 하나님만큼 세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의 힘을 끌어다가 써서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질 않습니다. 의로 표현하면 우리가 의인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맞죠? 성경의 기본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의를 가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거는 무엇이 오지요? 실망과 좌절과 나라는 인간에 대한 그 한계와 도대체 나라는 인간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야말로 그 절망의 나락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내가 의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믿음을 의로 바꿔볼게요. 내가 의를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진 그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의를 더욱더 열심히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회정의 부리짓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무언가를 하려고 악을 쓰고 그러고 살고 있지요.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어 놨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공격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고 뭐로부터 지켜냅시다. 문자 보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냅시다. 어느 종교로부터 지켜냅시다. 이 나라에 무엇 애가 무슨 확산되는 거 무슨 막아냅시다. 문자 보내고 엄청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의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낸 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의만 인정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인정해 주십니다. 의가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가 되어질 때 그 의를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안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게 나라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은 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근데 요게 나가 아니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죠? 이분만 보시고 내 안에 믿음도 내 안에 의도 이분의 의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고 그냥 패스죠. 그게 복음의 기본 법칙이에요. 아니 보수주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지만 결론은 전부 다 이렇게 가요. 의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행동이 딱은 온다니까. 왜냐하면 이거 빼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빼버리고 나면 교회가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아니,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의도 안 지키고 무슨 도덕 질서도 안 지키고 이래버린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머리는 바뀌었나? 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이신 하나님께서 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요? 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두들겨 패서라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선 보기에 좋은 게 먹기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입에 달짝지근한 것만 넣어줍니다. 그것이 꿀이죠. 입에 먹기 좋은 누룩으로 잘 만든 부풀린 빵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레위기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양식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가 바뀌었다, 결혼했다, 그것이 평강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죠? 전부 다 뭐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로 다 덮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이름을 바꿔볼게요. 여기도 예수, 믿음이 예수시잖아요? 의도 예수. 그럼 예수 믿고, 누가 믿어요? 내가 믿고 구원받자. 바로 공식 나오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나라는 존재 스스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는 자력구원, 타력구원 무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 따져보면 자력구원이에요. 이제까지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첫 걸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자력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자력이 됩니까? 타력이 됩니까? 타력. 이게 타력 구원이라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 예수와 결혼했다. 신부가 됐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평강이다. 똑같은 표현으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예수를 신랑으로 삼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지고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00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고,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가 바라고 믿고 내가 추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셨어. 오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판장에 이제 드디어 1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를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끌고 갑니다. 예수를 결박했다라는 단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데오입니다. 데오를 나중에 6절 7절에 가면은 또 바라바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왜 끌고 갔을까요?
이제까지 제 마가복음을 1장부터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은 예수를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주님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지, 귀신을 쫓아줬지, 2장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지, 레위를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주시고, 그리고 4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그리고 5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베푸셨어요. 7장에서 드디어 이제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에 대해서 한번 공격을 하시고,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시며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와서 예수를 관찰하며 감시하던 감시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제사장들이 보내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서 보내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예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기적과 이적. 기적과 이적.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짜로 저게 하나님인지 메시아인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됨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은 그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5장 3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장자를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15장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똑같은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지금 뭐가 터졌죠? 바위가 터졌죠. 그 다음에 52절, 무덤들이 열며, 무엇이 열렸죠? 기적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활을, 지금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순서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부활의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뭐를 보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이게 지금 종교심이라고 그랬죠. 누미노제. 제가 이걸 월요 성경 공부 때 설명했습니다.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을 강조하면서 누미노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의 장치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죽음 이후에 또다시 부활했다라는 것까지 다 끌어다 쓰면서 백부장이 드디어 이걸 보고 고백을 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걸 백부장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이건 못 본 장면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십자가 앞에 있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는 지금 제사장들이 본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못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백부장이 다 보고 고백하는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아까 마태복음은 뭘 보고? 기적과 이적, 지진과 막 이런 공포스러운 것들을 보고 고백을 했지만, 여기는 누구만 봤어요 지금? 예수의 그 운명하시는 장면만 보고. 근데 그 운명하시는 장면을 마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철저하게 버리심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디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죠. 아까 처음에 그렸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된 사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백해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은 그래서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8장에서 복음 나오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10장에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지금 복음이 나오고 있다니까. 1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지난주에. 그 복음이 드디어 그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내 의지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아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대. 그러니까 뭐 내 뜻에는 하나도 동의가 안 되지만 배운 대로 공식처럼 암기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없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느 순간 성경에 있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밝히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의가 이루어졌고 믿음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검증해 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확인해서 검증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기적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그 모든 행적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었지만 결국은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기적과 이적조차도 인정하지도 않고 늘 비토 그룹이었습니다. 반대하고,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주님이 그때 당시에 율법만 680개가 넘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할까봐 제가 먼저 대답을. 있었어요. 부자 청년, 제가 다 지켰나이다 할 때 주님이 인정해버렸다니까. 또 한 사람 있었어요.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 정말 철저하게 사는 친구예요. 그 친구 훌륭하신 분이시죠. 친구라고 얘기해서 뭐 기분 나쁘세요? 네? 다 친구가 되는데 우리가 가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사울 시절로 돌아가면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바울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그때 알았던 거 다 배설물이었다, 똥이었다, 뭐 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 버려버렸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낸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던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던가요? 왜? 자기는 지켰고 너는 안 지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분란의 원인은 전부 뭐죠? 나는 지켰고 네가 새벽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주일 예배 나왔는데 네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우리는 그냥 전라도 말로 암시랑 안 해. 암시랑 안 해. 절대 암시랑 안 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로 그분이 계시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행실로 나오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0대가 보여주는 행실과 20대가 보여주는 행실과 30대가 보여주는 행실과 40대, 50대, 60대, 70대, 요새는 수명이 이래서 80대, 90대가 보여주는 행실이 다 똑같으면은 안 되죠. 다 달라야 된다니까. 다 달라야 돼요. 다 똑같으면은 그거 이상한 사회야.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사회야. 다 달라야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조차도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네? 라고 나이가 먹을수록 70대, 80대가 될수록 뒤돌아봐서 우리 손자, 아들, 이웃이 하는 행동이 내가 그렇게 살았어 라고 품어줄 줄 아는, 그리고 10대 때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일 거야. 그러고 이렇게 품어주는. 내가 오늘 추측인데 이렇게 이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들 둘이는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만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상상력을 발휘해봤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일들이 무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정성필 목사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자꾸 부려먹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하느라고 그때 막 갑자기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원래 청소는 내가 다 하거든요. 네,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저것들이 혹시 그런 불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 사람은 아주 미묘한 거 하나 가지고도 오바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또 상처가 애들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 오면은 더더욱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딴짓을 하고 여기에 모든 자기의 정신줄을 여기다 놓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그 나이 때는 그런 오해를 해야 된다니까. 20대는 또 20대의 오해를 해야 돼. 40대 때는 40대의 오해를 해야 돼. 그래서 뒤돌아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냥 이 옆집의 왼수 같은 그 위층에 그냥 소리 쾅쾅쾅쾅 내는 발소리 내는 그런 집의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도 그렇지. 그래서 참 쟤네들이 예쁘지.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넉넉해져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만 가득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만들었잖아. 지금 유대인들을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들이 만들어놨어.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네들 뜻에 따라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메시아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그러고. 왜냐면 기적은 베풀었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 이제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물만 조금만 바꿔주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정해줘야 돼. 아니죠?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야기라니까. 누구 얘기? 내 얘기.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온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꾸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까지 종교의 본질 아닙니까? 종교의 본질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지어는 종교인들은 마음에 안 들면은 개종까지 해버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뭐 잃어버리고 개종까지 하잖아요. 종교 간의 이동이 막 돼버리고 있어요. 그 본심이 그거라니까요. 진짜 본심은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모양새를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이 아,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구나라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화해가 되어지면 그게 평강으로 쭉 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안 살다 보니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누구였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렇게 돼야 돼. 메시아는 이런 모양으로 와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를 1장부터 14장까지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나라, 이 국가, 이 종교, 이 기독교는 더 이상 힘을 잃을 수가 있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장로들과 서기관 곧 온 공회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세요. 장로, 서기관, 온 공회, 사네드린이죠. 온 공회가 다 의논을 했어요. 합법적으로 그들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렇죠. 이 장면이 예수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예수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한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넘겨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알려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오셔도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 너 힘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오늘 본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베풀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라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지? 한번 해봐.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본성으로. 나보다 세야 돼. 하나님은 일단 나보다 약하면 안 돼. 나보다 세야 되고 나보다 똑똑해야 돼. 나보다 멍청하면 안 돼. 나보다 율법을 모르면 안 돼.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면 안 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지고 묻잖아요. 부활 논쟁할 때 여기 여자 하나가 있는데 시집 갔어요. 그런데
첫째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시동생이 밑으로 쫙 6이 있는데 둘째한테 가고 셋째한테,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한테 갔지롱? 아,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한테 시집 갔지롱? 이렇게 묻는. 성경을 자기보다 더 많이 알면 안 돼. 아니,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해? 그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으니까 대답 안 할게. 주님은 주로 걔네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는 난 대답 안 할게. 잃어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보니까 예수보다 율법 더 많이 지켰어. 예수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예수보다 성전세 더 잘 내. 예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예수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술까지 마셨어. 와, 이거는 아주 결정타야. 술까지 마셨어. 그것도 창녀하고 같이. 와, 이건 더 진짜 결정타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기준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요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선악기 안에 가지고 있는 요 기준은 무슨 기준이요? 내 기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과 의 말씀을 전부 다 누구로 인정해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전부 뭐로 인정해주죠? 나로 인정해버려서 나는, 나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전부 뭐만 들어가 있어요? 귀신만 들어가 있어요. 귀신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탄이 내 안에 가득해. 그 사탄이 뭐냐 이거지. 세속적인 기준과 판단, 능력,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 존재를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개념이 포로기 이후에 들어왔지만 그걸 성경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야 돼. 내 속에 있는 바알세불이 떠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서 떠나가냐, 이제 이게 문제죠. 안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심판에 넘겨버려요. 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에 넘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심판에 넘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왕이다.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죽임의 자리가 이제 15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논의를 해버렸어요.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한테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종교적으로 합의를 본 내용을 이제는 세속적인 권력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메타포가 잘 읽어보면, 제가 복잡해질까봐 긴 설명은 안 드리는데, 메타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불의한 재판, 앞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불의한 그 타작마당, 농부의 타작마당 얘기를 했죠. 그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농부는 누구였죠? 종교인들이었죠. 그 다음에 그 타작마당에 최종 심판을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두 타작마당의 그 심판이 연장선상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온 공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 포도원 농부. 자기네들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끌고 왔잖아요. 그대로 그 내용이 맞죠? 그러면은 이 최종 심판하는 빌라도는 누구의 일을 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이 비위에 계속 이 재판이기 때문에 두 타작마당, 포도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건 재판장이었고, 그 재판의 연장선상이 지금 14장, 1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맥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아니고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고발을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해요.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는데 카테고리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 이제 4절에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이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라는 게 우리 영화에서 많이 써요. 카테고리. 어떤 그 틀에 집어넣어버리는 이 그런 내용이에요. 고소를 한다는 게 자기네들 틀 안에서 계속해서 틀 밖으로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고소하는 내용이 틀 안에서 쟤는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무리를 걸은 거 보면 좀 인정하고 소경이 눈뜨게 해준 거 보면 좀 인정하고 싶은데 나 안식일을 어겼어요. 술을 마셨다니까. 아 세리하고 놀아요. 아 그것도 창녀하고. 와 도저히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들끼리 엉터리 같은 얘기들 다 모아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신분이 뭐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금 온 교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성경 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면 이 재판법정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 참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욥기에서 지금 참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지금 참소하고 있는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의 눈으로 보면은 참소할 거리만 보여요. 그래서 동성애 금지법, 뭐 확산방자자, 나중에 그분도 분신할지도 몰라. 아, 근데 두렵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면 막 동성애 만나 해가지고 진짜 막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활복 자살할지도 모르고 분신할지도 몰라요. 걱정이 돼, 걱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모든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분노가. 성경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자기는 의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의라니까. 어디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끌어다 쓰는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법정에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 세웠는데 세웠던 그분이 세움 당하신 그분이 지금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또 걸림돌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요? 지금 시각으로 얘기하면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성애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또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너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러고 말을 하고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문자 돌리기 시작해. 야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더라. 걔 이단이야. 벌써 문자부터 막 돌려. 카톡 보내고 카스부 돌려. 마구 돌려. 막 돌려. 맞죠 지금?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 형태만 보고 가는. 지금 이 법정은 아주 복잡한 법정입니다. 메타포가. 그리고 그 당하시는 그분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오셔서 누구를 참소하셨어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누구를 참소했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지금 이 고발한 인간들을 그대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버리고, 이 자식들아, 넌 되게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 원문 그대로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버리고. 독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뱀이 꼬여서 이걸 처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짐승이 뱀이거든요. 게다가 독까지 품었으니 아주 그냥 괴로 죽을 만치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도 공격을 했어요.
게다가 공격의 그 하이라이트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발로 차고. 아니 우리는 얌전하게 노끈으로 채찍만 야 부서져라 부서져. 예수 인격 생각하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에 하면 예수는 화도 내면 안 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에 하면은 예수는 언제나 이렇게 거룩하고 표정 근엄하게, 그리고 항상 온화한 미소로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만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 뒤집어 엎을 때 그 표정과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말투는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뒤에 강도 나와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표정과 분위기는 살벌하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은 언제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끝까지 나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언제나 끝까지 나란 인간을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냥 품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이 세상 우리 어머니들이 나를 그렇게 키웠나요? 제일 많이 두드러 팬 분이 그분이야. 제일 많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신 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주님은 진짜 당신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 어머니 하면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면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책임감 강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왜곡과 엄청나게 많은 자기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바람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진짜로 있어야만 했었어. 나는 진짜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에게는 진짜로 그런 하나님이 오실 거야. 참 놀랍죠? 그리고 내 자식한테 또 두드러 패. 이 새끼가 뭐 그러잖아. 내 자식한테 막 함부로 해. 그래, 우리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다 빼놓고 둘이서 인터뷰 해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줬던 분이 누구니? 엄마 아빠요. 당연히 나오지. 당연히 엄마 아빠예요. 우리에게 쌓인 그 모든 쓴뿌리는 다 부모님한테 다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야. 내가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쓴뿌리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풀어주면 돼. 너 그랬구나. 아, 얼마나 힘들었니? 사랑한다 아들아. 그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너 정말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그러면 학교 가지 마.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 막 뭔 소리야? 학교 가야지. 어떻게든 졸업장 따야지. 학교 가기 싫어하는 놈 막 두드러 패고 발로 차고 이래서 보내버리잖아요. 그치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옳고 이거 확실한 이거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분명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전부 다 메시아 오해에서 다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고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가졌던 생각 사고방식이었어요.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예수는 또 말씀하셨어요. 걸림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 걸림돌을 뒀는데 그 걸림돌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구절만 딱 떼어놓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설교 맥락에서 들으면 이해가 되죠. 내게 걸림돌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믿음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분은 내게 이미 걸림돌이 되신 분이야. 나에게 걸림돌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 믿음으로 둘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이분이라니까 그분만 내 안에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만 내 안에 두었던
자, 다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자, 15장을 길게 할게요. 다음 주에 15장, 16장 한꺼번에 싹 몰아서 할게요. 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의 이 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죠?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하죠. 로마서에서 혈과 육의 싸움. 아니 이거 혈과 뭐라고 얘기죠? 혈과 예? 영과 육에서 좌우지간 이 영과 육의 싸움. 이것을 혈기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여기를 은혜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내 안에 지금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나를 누가 세워주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줘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게 전부 제대로 된 이쪽 교육인 것 같은데, 전부 어떤 교육이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부모를 위해서. 부모들이 가르칠 때는 우리 가족이 잘 돼야지, 네가 잘 돼야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목적이 전부 뭐죠?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해서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전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건가요?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보면 나를 위함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나? 없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분은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해.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만 사랑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만 사랑해. 이 사랑 고백만 하세요. 그래서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도시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야지 밥술 이렇게 떠먹이는 그 사랑만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랑을 몰라요. 지금 전혀 몰라요. 전혀. 어떤 사랑, 오직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만 알아요.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는데 그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육신의 나를 만들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처럼 믿어요? 아버지처럼 믿어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으면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상한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하나님도 자상한 아버지처럼 믿어요. 자상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설교해 주시는 그분이 진짜 설교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엄격한 아버지처럼 설교하고 엄격한 율법을 얘기하는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야. 우리 생각 잘 해보시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인지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믿고 있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국 사회가 유교라는 바탕 위에서 몇백 년 동안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격한 아버지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래서 엄격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목사님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신
분들, 그 목사님들 중에 이분이 복음이야 하는 분들 설교를 잘 들어보면 두들겨 패는 설교하는 분들.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도 이분이 복음 설교를 하고 계세요 하고 쫙 몰려가서 설교를 하시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들어보면 전부 무슨 설교예요? 율법 지키라고. 잘 들어보면 다 율법 지키라고. 그렇죠? 야, 놀랍게도 우리가 배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만들고 있었어요. 재단한다고 그러죠, 재단. 만들고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머리가 바뀝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수많은 논리적 근거들이 다 있어. 막 증거들이 다 있어. 이렇게 살았더니 축복받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복받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너무너무 그 가족과 가문이 잘 되더라. 이런 증거물들이 쫙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딱 잡아버려요. 안 놓친다니까. 이분의 진짜 사랑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 요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요만큼도. 이제 복음은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전부 뭐로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얘기했어요. 전부 다 누구의 사랑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 내 안경이 어디로 갔지? 예,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뒀어요. 그런데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지요. 내 식으로 예수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종교는 어떻게 했죠? 죽었다 깨나도 오직 자기 식으로만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기 기준의 아버지의 기준, 자기 기준의 어머니의 기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야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지금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죠?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수준으로 해석해버린 그 성경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내가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 걸림돌이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이 사랑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그 걸림돌을 누가 놨어요? 발람이 놨죠. 그 발람은 국제무당이죠. 국제무당이잖아요. 구태주고 돈 받는 사람. 근데 영역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렇게 한번 구태주면 진짜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대한 돈을 주고 발람을 고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주하게 만들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저주는 못하고 이제 축복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발람의 걸림돌이에요, 지금. 걸림돌을 놔버린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왜 걸림돌이죠? 걸림돌이 되면서 또 하나는 뭐가 되죠? 그 걸림돌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15장, 이제 그 4절에 이들이 그 수없이 많이 만들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5절에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이미 각본에 이렇게 짜여져 있었어. 걸림돌이 됐고 그 걸림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아버지의 기준에. 아버지의 기준으로.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야, 이거 강도야.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놈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원문을 잘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 붙잡혀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도 결박당하여서 빌라도 앞에 서 있고 바라바도 결박당해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결박당했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럼 예수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고 바라바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죠? 지금 두 사람이 법정 앞에 섰어요. 재판관 앞에. 근데 성경은 우연히 바라바라는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뭘 대표하려고 지금 세워놨단 말이에요. 뭘 대표하려고? 이쪽을 대표하려고. 예수는 이쪽을 대표하려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 대표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자, 15장, 그 7절, 15장 7절에 보면, 그가 이제 했던 일을 한번 봐요. 바라바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밀란을 꾸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하고. 자, 밀란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몇 번이나 쓰여졌을까요? 밀란이라는 단어가. 스타시스인데, 이 스타시스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뜻은 세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히스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9장 8절, 히브리서 9장 8절. 똑같은 단어에 스타시스를 썼어요.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이 서 있을 동안, 여기 서 있을 동안이 이게 지금 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쓰러뜨려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죠. 시스템이에요. 이거 같은 단어예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15장 7절에 나왔던, 그러니까 뭘 세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밀란이라는 기본적인 뜻은 막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지금 누구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를 놔줘야 돼요? 예수를 놔주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는데, 자, 밀란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뭘 세우냐면은, 무엇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살인을 세웠어요. 포노스, 살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포노스는, 이 포노스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자, 이 포노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면 이런 뜻이 있죠. 자, 이 살인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할 때 요 살인이 바로 포노스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살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포노스의 기본적인 뜻은 도살입니다. 도살이에요. 예. 도살이라는 건 뭐죠? 도살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제죠? 그렇죠. 제사 지낼 때.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을, 그걸 도살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6월절 날 수많은 디아스포라 그 60만 명, 600만 정말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각자가 양 한 마리씩을 잡고 소 한 마리씩을 잡는다고 치면 하루에 몇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가 되겠습니까? 피바다가 되는 거죠. 피바다에 온통 그냥 막 고기 태우는 이 살 태우는 냄새, 그것을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6월절만 되면 도살장.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1장부터
이제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누구의 뜻에 따라가요? 육신의 부모들. 이게 실제 육신 부모가 아니고 이게 전부 누구 세상의 논리라는 얘기죠.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다못해 미물이라도 다 아는데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이 기독교인이란,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이라는 그것들은 주인마저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오래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 때 이 네 왕 중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네 왕 중에서 제사를 가장 많이 지낸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하스죠. 아하스는 심지어는 몰래개가 이렇게 바치게해서 지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고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그냥 온 국토가 제사 지내는, 소 잡고 양 잡고 자기 자식 잡는 그런 피바다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하스 왕이라니까요. 왜? 그 믿음이 내 밖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끌어다가 자기 의로 만들어내니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보이는 행동, 양 잡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자, 그것도 양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버리고. 이게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도살이죠. 지금 도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더 쭉 나오면서 1장에 다시 이제 요 1장 몇 절이냐면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 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제 보이러만 오는 거야. 이거 나 이만큼 나는 이렇게 흠없고 살찐 소를 내가 잡아왔어요. 이런 일. 난 진짜 일주일 내내 11조 이렇게 다 모든 거 할 때마다 11조 다 떼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이 봉투 가져왔어요. 지금 식으로 치면 그거죠. 하나님 그런 거 안 본다니까? 내 안에 뭐만 봐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 어디 봉투만 해당되는 겁니까? 내 이 몸을,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 주여 이 몸을 받아주시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내 가사 기억도 안 난다. 뭐 이 주 앞에 드리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를 드린다고 그러잖아. 나를. 왜 나를 드릴까? 그렇죠. 내 가진 것을 마지막 내 자식도 다 바쳤어. 이제 아하스 왕 때처럼 내 자식도 다 바쳤어 이미. 그래서 목사 만들었고 뭐 만들었고 뭐 교회 장로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드디어 이 몸을 바치나이다 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만 들어가면 돼요? 이 사랑. 그런데 이 세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펴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제사 드리는 장면.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요? 그 피는 전부 무슨 피예요? 죄 지은 피가 아니고 죄 지은 피인데 무슨 피예요? 도살의 피. 도살의 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 사람이 지금 뭘 세웠어요? 아까 예. 그냥 이 사람이 밀란이라는 게 세우다라는 뜻이죠. 뭘 세워서 살인으로 세웠어요. 이게 도살, 이제까지 제사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바라바라는 이름이 바라바가 합성어예요. 바라바가 아빠. 이게 앞에 바르를 빼봐. 그러면은 아빠가 된다니까. 아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빠. 지들이 믿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예수라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바라바를 통해서 지금 재판정에 둘이 세워져 있어요. 재판정에 재판을 받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살인으로 세우는, 도살로 세우는, 그러니까 제물로 뜻을 세우고자 하는 종교인이 서 있는 거죠. 지금 이 재판정에 둘이. 그런데 누구를 놔주라고 그래요? 이제 물어봐요. 이제 바라바, 그리고 강도라고 그랬죠. 우리 말에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강도죠. 그러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게 뭐였죠? 강도. 그래서 주님이 뒤집어 엎어버렸잖아. 이게 바라바 같은 놈들이 다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강도였다니까. 그들이 도살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뜻을 세워서 그들이 성전을 장악해 들어왔던 그 사람들,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둘이 재판장에 서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되는 장면이죠. 똑같이. 근데 그 재판장에 세운 주체는 누구였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또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재판장에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서 그 재판장에 세워진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죽음. 우리는 죽기까지 이거 못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개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지금 마가복음 15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가는데, 첫째 예수는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이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이사야가 이렇게 쓸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 가뭄에 나온 뿌리들 보셨어요? 그거 보시기에 아름답나요? 흉측하죠? 나뭇가지는 좀 보기에 아름다. 이파리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뭐로 생각했어? 외모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 얼굴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성화에서 나온 것처럼 예쁜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좀 얼굴도 시커멓고 남자답게 생기고 뭐 이렇게 입술도 두툼하고 이렇게 생겼더라고 BBC에서 만들어 놓은 초상화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예수를 만나서 보면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만 가득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아니, 여기에 계셔요. 지금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복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다 넓은 길 가고 있는 분들은 전부 선택을 안 할걸요?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음이라 넓고 큰 길은 그 길이 넓고 크고 보기에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내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나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똑같고 나의 어머니 모습하고 똑같고 그걸 선택해서 가요.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니까 선택을 안 해간다니까요. 아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를 때려? 아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를... 야, 우리는 그것에 감동을 받잖아요. 가족이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는데 끝까지 이놈의 새끼가 속을 새겨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다 영화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갔다 왔다 그래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하고 갈 때는 아무것도 안 물어. 그냥 내 자식 왔니? 똑같이. 그리고 그동안 너 그쪽 밥 먹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늘 먹는 밥 준비했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막 감동받고 일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감동받고 그것만 붙잡아. 하나님 모습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인다니까? 우리를 고난으로 섬기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사탄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와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서서히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좋은 자식, 말 잘 듣는 놈 이런 거 원하는데 나한테 이 썩을 놈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는 진짜 사업 잘하고 그냥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맨날 망해. 안 돼.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알으라고. 텅 비워져야 뭐가 들어오잖아요.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는 이 멸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채찍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채찍 맞는 장면에 이거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우리 죄가 뭐죠? 우리 죄가 뭐예요? 방향전환이 안 된 거야. 이쪽으로 방향전환이 안 된 거야. 끝까지 어디에 머물러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요 수준에만 머물러 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방향전환이 안 됐어 지금. 그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질고를 당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방향 전환 시키려고 당신이 지금 채찍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서 그 채찍질 당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15장 16절에서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았어요. 드디어 군대를 모았어요. 이 군대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군대 귀신. 군대를 모았어요. 같은 단어죠. 군대가 모았어. 뭔 얘기예요, 지금? 군대 귀신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 강해 5장에 내 안에 드글드글 끓고 있는 그 온갖 생각들, 온갖 논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군대를 모았어요. 드디어 군대를 모았어요. 자, 그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을 입히면 피가 떨어져도 표시가 잘 안 돼요. 흰 옷 입혔으면 어떻게 돼? 피 튀길 때마다 끔찍하죠. 그렇죠?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어요. 가시관을 왜 엮어 씌웠죠? 네가 왕이야? 네가 메시아야? 이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격려하여 이르되 격려 드디어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쪽에 서 있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온 예수한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관점이 안 바뀌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관점이 안 바뀌면은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쳐. 갈대로 우리가 조폭 영화 많이 봤죠. 툭툭 머리 때리면서 빚 갚아 이 새끼야. 빚 갚어. 갈대로 툭툭 머리 때리면서 툭툭 치면서 처음 시작이 그러잖아. 이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발길질 나가고 주먹질 나가고 몽둥이로 패는 거죠. 이게 조폭 영화에 나오는 수순위잖아요. 똑같이 온 군대가 모이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네가 그동안 걸림돌이 됐어 이 나쁜 놈아. 툭툭 때리다가 어떻게 해요?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겨버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생략됐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내 관점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가 뭐였어요? 이러고 있었어. 조폭처럼 갈대로 머리 툭툭 치면서 예수를 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누구였어요? 불의한 농부들이었어요. 온갖 군대의 이론으로 다 끌어모아서 예수를 두들겨 패고 있었던 군대. 그럼 내가 누구야?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내가 군대. 안 넘어가면은 전부 다 누구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영과 싸움? 누가 영이고 누가 혈이고 그래요? 놀랍게도 이쪽은 혈과 육인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이야, 우리가 은혜야, 이런 걸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이걸로 주님을 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5장 20절까지 이 얘기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근데 그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십자가 제가 구절을 잘못 썼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 27절 보니까 강도들이에요. 자, 성경에서 강도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강도? 성경에서 아까 말했죠. 성전 안에 강도들이 가득했죠. 네? 그 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들을 신앙생활 무지하게 열심히 했던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식으로, 육신의 식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은혜요, 자기네들이 영이라고 믿었던 그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우리 그 설교 되게 많이 들었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전부 지금 예수를 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는 기준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고 성전에서 나오고 그 강도로 표현된 그 성전에서 다 성전 봉사자들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결국에는 뭐가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죠. 그럼 그 걸림돌은 어떻게 돼요? 법정에 세워서 심판받게 해야 돼요. 걸림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누구예요? 나. 그럼 나는 지금 뭐를 붙잡고 있어요? 이쪽에서 해석해 주신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해석해 주신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계속 이 법정에 들어서 때리고 욕하고 모욕당하고 넘겨주는 자리를 누가 계속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안 넘어가면 끊임없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다나토스로 죽임 당하고 있는 분이 나야요? 그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는 만큼 어떻게 돼? 그분이 죽임 당하는 만큼 나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쪽 영역 대 이쪽 영역의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하나 내 안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날에는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질 겁니다. 그날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5장 못한 데부터 16장까지 한 방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이 좀 나가지고 다 하고 싶은데 사실 지치잖아요. 우리도 먹어야 살지. 배가 고파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었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님을 희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채찍질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만큼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만큼 내 안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걸림돌 예수가 이제는 반석이신 예수로 바뀌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이거를 꺼주세요.